본문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말씀인데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좀 궁금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7장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고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고 찾는 자는 그 파인드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선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생선 오병이어 주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오병이어라고 해서 떡과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생선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생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원래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거를 이제 물고기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이제 물 속에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시는데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물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생물을 물 속에서 생물을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이걸 생선이라고 하고 또 물고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선과 뱀이 동일한 어떤 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우린 자식들에게 뭐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르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 먹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은 잘 배우게 하려고 하여간, 그런데 그게 뭐 우리는 악하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너희는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악한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물에서 이렇게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배웠지만, 물 자체가, 성경 자체가 물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자연적 어떤 그 상태를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물 속에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물 위에 하나님 계신다 해가지고 성경 자체가 물인데, 여기에서 생성되는 어떤 우리의 지식들, 성경에 관한 지식들, 이걸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막 읽으면서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하고 우리 것이 되게 하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지 생선을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이게 제가 여기에서는 주보에서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생선을 구하기,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 물고기를 취득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뱀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에게 선한 지식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뱀이 되고, 뭐 또 이렇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돼요. 뱀이 뭐 악어가 되고 뭐 용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악어, 탄닌, 리오야단,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것을 이 물고기가 변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용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용까지 발전을 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죠. 이 물에서,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물은 자연적인 이게 문자 체계를 가지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저장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저장이 되면은 진리의 체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식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저렇게 뱀이나 악어나 용이나 이런 것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하면, 성경에서 이게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시면, 성경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출애굽기 7장에 21절에서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이 나일강이라는 이 강물이 있는데, 나일강의 모든 고기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악취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일강에도 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물이 피가 돼버리니까 고기가 이제 썩어 빠지게 되고 이제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게 왜냐면 모세가 이제 이 물이 아니라 피라는 것을 드러낼 때 이제 그것이 물고기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면,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렇게 하면서 애굽이 이제 악어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은 이제 물고기가 돼야 되는데 악어로 변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 강에 있는 강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물고기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끌어내서 다 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고기에는 이제 비늘이 있다는 것이죠.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비늘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또 고기가 달라붙어요. 이 비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은 어떤 논리를 교리를 이루게 되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지식적인 체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비늘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늘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비늘 자체도 나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한번 보실게요.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과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지느러미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물고기가 이상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지느러미라는 것은 움직이기 위한 어떤 그 역동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비늘이라는 것은 그것을 모든 것을 촘촘히 막아줘서 바깥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움직이는 역동하는 그런 어떤 물고기 체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살았고 역동성이 있는 그런 물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비늘조차도 그걸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그 비늘에 그 물고기까지 붙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 체계라든지 논리적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지식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조차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2장에 한번 보시면 인자야 3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그 강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강을 더럽히는 그런 악어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한번 보시면 욥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입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악어라고도 번역을 했었어요. 리워야단이라고 여기서는 했는데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쭉 하면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용맹과 늠름함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한 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이렇게 이 악어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어찌나 이렇게 견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욥기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다 읽을 수 없지만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물고기가 되어야 할 그 지식 체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그걸 신학적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면서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계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교훈, 그야말로 이거는 세상교훈, 애굽을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나일강에서 이제 세상교훈이 자라나고 이 사람의 교훈,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나일에 이렇게 물고기, 리워야단, 악어, 뭐 이렇게 탄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약 용어에서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서 이렇게 비늘이라는, 물고기 비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되 정말 그 진리적인 체계가 우리에게 촘촘히 정말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게 영적 체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물고기의 전신갑주가 말하자면 이 악어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의 이 악어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아주 높아진 진을 얘기하는 것이고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또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계로 완전히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악어의 리워야단의 그것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문장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시는데 이사야에서 한번 보시면 이사야 27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워서, 지난주에 추워서 옷을 많이 입고 왔더니 덥네요. 저거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 27장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가 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그의 견고하고 강한 칼, 하나님의 그야말로 그 칼로, 능력의 칼로, 그 강한 칼로 날랜뱀, 리워야단, 이 날랜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뱀이라는 게 창세기 3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가장 영리하더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육적인 지식 체계가 굉장히 간교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말씀으로 하려고 해도 싹싹 도망가면서
그리고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계속 왜곡이 돼 있어서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칼, 그런 칼이 아니면은 이걸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칼로, 날랭검으로 그걸 잡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리오야단 그 이상의 어떤 강한 그런 진리 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죽여버리실 건데, 그날이 되면은 물고기에서 용이 되고 막 뱀이 되고 뭐 이런 탄닌이 되고 악어가 되고 그랬던 것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실 것인데, 그게 이제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함의 땅에서도 시편 105편 27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래도 그들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화에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물고기들이 죽고 난 뒤에 물고기가 이제 개구리로도 변질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물고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지식들이 다 이렇게 변하는 게 괴물로 변하는 거죠. 나중에 계시록에서 짐승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다 나중에 짐승까지 돼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지식들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물고기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물고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 장 13절로부터 쭉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오니 하므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지식의 결론이 더 윗단계로 가면 이게 지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부터 구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이러한 지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자기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렇게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물고기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데, 왜 구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처음에는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하죠. 다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아닌데도 다들 안다고 생각해요. 나 다 안다. 읽어보면 다 알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용이 되고 뱀이 되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또 자기가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심을 내서 또 구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세상의 욕심대로 성경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를 하나를 알아내려고 하면은 굉장한 이렇게 막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성경이 어떤 말씀이 하나에 잡히게 되면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뭐 이렇게 내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이게 머리에서 계속 이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맨날이고 며칠이고 뭐 어떤 거는 하다 안 되면 이제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게 뭐 어떤 때는 뭐 10년 후에 이렇게 답이 올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죄진자를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고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누가복음 7장에서는 아들이 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걸 또 누가복음에서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면 생선과 떡을 구해야 되는데 떡은 뭐냐 하면은 더 높은 단계예요. 사실은 이거는 지식의 단계고 우리 전에 목사님 많이 마인드 허터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마인드라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트와 이게 물고기가 마인드고 떡이 하트인데 우리의 양심의 체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가 우리의 마음이 선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게 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생선과 떡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돌떡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너희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돌로 떡을 대신하라는 것인데 돌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돌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보면 이제 의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돌이라는 것은 의문이고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해가지고 주님께서 살리는 떡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주님은 살리는 떡이고 돌은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떡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아 먹어야지 되는데 주님 자신이 내가 떡이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생명과 진리의 전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전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 대신에 전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갈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의문이어 죽이는 것인데 계시록 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이 전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구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나팔을 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무저갱에서 뭐 이제 큰 이제 황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황충이 받은 게 뭐냐면 정갈의 건세라 이렇게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정갈이 황충이 이제 10절에 가면은 정갈과 같은 꼬리가 이제 꼬리에 큰 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갈이 쏘는 살이 있는데 쏜다는 것이 뭐냐면은 쏘는 살이 있는데 이 화살로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살에 맞으면은 완전히 마비가 되고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자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는 그 자기 확신에서 오는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얼빠지게 만든다 그럴까?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보면은 가시가 와가지고 그 식물을 완전히 그냥 둘둘 감아가지고 질식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건세가 정갈이라는 건세가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히 미혹시켜버리고 사람들을 얼빠지게 만들고 그야말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얼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목사한테 뭐 이렇게 막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뭐 성폭력을 당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목사의 정갈의 건세에다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멀쩡한 사람들이 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전생애를 다 바치면서 자기의 생애를 망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히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해서 치부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막 굉장히 선인인 체 하면서 막 굉장히 겸손하고 세상에 정말 자비를 베풀고 그러는 것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서. 그런데 그 실상을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 사자인 척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더 고도의 그런 미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갈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인데 완전히 자기 생각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옛날에 저도 그런 데 좀 다녔습니다만 기도원에 가면은 이렇게 땅에서 네가 바치는 대로 하늘에서 복을 내릴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시니까 어쨌거나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시니까 그건 어찌 보면 또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생을 그냥 엄마가 집을 나가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애도 안 돌아보고 처자식을 남편과 애들을 버려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빚을 내가지고 다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날개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깃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몸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속에 우리 영혼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갈의 권세라는 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물질 좀 없고 그러면 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영원한 지옥에 그런 대로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줘야 되는데 이 정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이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그날에 되면은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애굽 하수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한번 보시면 구절에서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팡이라는 것이 원래 지팡이라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땅에 던져라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뱀이 됐는데 또 다른 마술사들도 애굽 요술사들도 와가지고 그같이 하니까 딱 던지니까 뱀이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이게 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늘의 세계 것인데 땅에 던지면 뱀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여기서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삼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는 그게 뱀이 되고 악어가 되고 탄닌이 되고 뭐 이렇게 용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여버리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애굽의 모든 이제 고기가 썩어 빠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됐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한 그렇게 썩은 고기, 악어, 뭐 이렇게 물고기, 악어, 뭐 이게 파리, 뭐 이게 그런 것들이 막 되지만 결론은 또 이게 그걸 살리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고기를 살리는 것이 나오시는데 다 이제 썩은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그런 게 있어요.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이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은 거기에서 쭉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물이 쭉 흘러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고기가 변질된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이 물고기 아까 비늘 얘기를 좀 했는데 비늘 중에서 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어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울 얘기인데 사울이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멀은 상태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한테 주님께서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보게 하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은 사울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에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해서 사울의 눈에서 이렇게 비늘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눈에서 비늘이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어제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물고기의 비늘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악어의 비늘, 그 막 촘촘하고 견고하게 붙어있던 그 비늘,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사울이 그야말로 세상 지식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 대가의 눈에서 이 비늘이, 그 세상적 지식의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죽이러 다니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러 다니는 그야말로 제자 중에 제자가 됐죠. 이거는 뭐라고 그러나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11장 6절에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벗이 영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일 것이 없다 이렇게 벗이 왔는데 나한테 왔는데 내게 자꾸 그러나 징징거리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먹일 것. 먹일 것이 양식이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떡을 구하는데 떡만 주는 게 아니라 생선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이제 제자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바로 이게 떡과 생선인데 여기서 이제 먹일 것이 없다. 이게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다가 먹일 것이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이 먹일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헬라를 보니까 파라티데미 티데미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티데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먹일 것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곳이 도대체 뭔가 좀 찾아봤는데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시면 이게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뭔 말 하는지를 잘 모르는 13장 2절 한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손님 대접하기가 바로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먹일 것이나 손님 대접이나 이것은 뭐 완전히 다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뭐 좀 내놓을 거 있냐 없냐 이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손님 대접인데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다가 여기서는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손님 대접했는데 천사를 내가 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잘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늘 눈을 들어서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고 그래서 빨리 나가서 이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떡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러면서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급히 요리를 만들고 엉긴 젖과 우유와 버터 뭐 이런 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 앞에 차려놓고 그들을 모셔서고 그들에게 먹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빨리 가서 손님 대접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또 롯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간청을 하고 발을 씻길 물을 내놓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도 바로 손님 대접이 아브라함과 롯과 뭐 이렇게 또 뭐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호수아에 가면 기생 라합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사사기 13장에 가면 삼손의 부모 이제 마노아가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천사를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그들에게 이제 대접하는 건 손님 대접을 하고 복을 받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이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소돔은 이제 롯은 소돔으로부터 이렇게 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 자신이 이제 천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가에 앉았다가 물 들어왔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이 중에서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어, 70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7절 8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여기서 8절에서 이제 영접하거든 이 말이 이제 이 파라티데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티데미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접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걸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병자들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가면은 10절에서는 그 동네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리라 이렇게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절에서는 손님 대접을 하는데 거기서는 뭐 뭘 준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차려놓는 것 이게 이제 먹일 것 이건데 차려놓는 것을 이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 발에 있는 먼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뭘 주냐면은 먹을 것을 대접할 것을 먼지를 내놓은 거예요. 먼지를. 우리가 지금 천사들 이분들도 제사들도 천사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이 나가서 하늘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천사들인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오히려 먼지를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떡세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떡세댕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알토스라는 건데 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서 7절에서 12절로 쭉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고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 중에서 12절이 여기에 끼어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게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문맥이 왜 여기에 끼어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네가 저 사람한테 선행을 하면 저 사람도 너한테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잘하면 저 사람도 너한테 잘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왜 여기에 끼어 있냐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 말씀 문장에서 12절의 말씀이 연결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전혀 다른 거를 이렇게 끼워 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니까 이게 바로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벗이 바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손님인데 남인데 이게 여기서는 손님이고 거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남이죠. 굉장히 말씀이 점점 좀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이 천사,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여행 중에 온 사람을 내가 먹여야 되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행 중에 누가 벗인 나에게 여행 중에 왔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벗이라는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천사를 부지 중에 온 손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지 중에 온 천사가 바로 지금 10장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왔던 마노에게도 왔던 그 천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지 중에 지나가는 이 사람이 천사인데 이 사람이 남인데 이분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내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받고자 하느냐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떡가루와 송아지와 버터와 치즈와 이런 것을 손님 대접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먹을 만한 것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손님이 먹을 만한 것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막 이렇게 구하는데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고기와 떡을
내가 막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 얻었는데 내가 그것을 주님께로 이렇게 내놓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까? 그렇게 내놓으면은 그것을 그들이 먹는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먹고 마시고 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냐 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 먹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같이 먹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같이 먹는 관계, 이게 뭐겠어요? 하나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손님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왔을 때 먼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세상 지식, 세상적으로 뭐 성경 지식, 그야말로 문자적인 지식을 내놓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그들이 이 손님 하나님의 제자들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먼지조차 떨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뭐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다,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막 이렇게 매몰차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나 하늘에서 온 부재중에 온 손님들은 그 하늘의 세계의 것이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고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천사들은 내려와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결합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8절에서 뭐 벗 때문에 인하여서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13절에 가서 결론은 그 좋은 거 뭐 주겠느냐 하면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말씀이 오늘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죄 지은 사람, 빚진 자 이렇지 않습니까? 빚진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런 게 바로 죄 지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죄를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진리로 그걸 제거해 버렸을 때 우리의 그 문자적인 육체적인 모든 세상적인 사람의 교훈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렸을 때 손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걸 대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주시는데 좋은 것 하늘의 것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손님에게 먹일 것, 오늘 먹일 것이 없노라 하는 이 먹일 것이라는 것은 파라디뎀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부탁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를 증명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파라디데미가 나를 증명한다 또 나를 부탁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내놓으면서 나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을 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거를 내놓고 천사들로부터 복을 받았고, 롯도 그것을 내놓고 복을 받았고, 마누아도 그런 것들을 내놓고 그 아들 삼손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여행 중에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천사들이 여행 중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행 중에 오는데, 손님들이 여행 중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 시편 14편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이렇게 살펴보시니 이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늘의 세계를 찾는가, 선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정말 천사들을 영접할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막 말씀 들을 때 내가 구하던, 간절히 구하던 그것을 딱 마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이더라도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말씀을 전에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는 우리가 막 궁금해서 막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그 하늘의 세계를 치닫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리로 지나가야겠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여행 중에 계시는 거죠. 여행 중에 천사가 여행을 다니시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면서 누가 말씀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늘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얼른 그 뽕나무 밑에 가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구를 만나면 요즘 누가 만나면 그냥 윤석열이 어떠고 또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정치인 얘기들을 만나봤기만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내 자식 자랑 그런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내 놓으면은 그 발에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먼지는 천사가 털어버리죠. 근데 사실 제가 전에 우리 손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매일 성경을 읽고 이렇게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는 그 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만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정말 내가 뭔가를 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내놓을 때 천사가 그것을 받아 먹으시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를 축복하고 그 더 위에 더 천적인 하늘적인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선을 주님께 구해야 되고 떡을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지 중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일용할 양식 떡 3덩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고 찾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우리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리는 하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론이 던져도 뱀이 되잖아요.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도 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출애굽기 7장에 이제 지금 그 애굽의 그 술객, 지금 요새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아주 잘 나가는 목사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론은 이제 그 모세의 그 말씀이죠. 예, 근데 지팡이, 그러니까, 예, 바로의 지팡이도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도 이게 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이 여기 아론의 지팡이 뱀,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애굽의 술객, 애굽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지팡이 말이죠. 예, 그들의 말이 뱀이 되고, 이게 반드시 이게 말은 나오면 뱀이 돼요. 이렇게 말은 나오면 뱀이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 말을 하잖아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우리나라 전체를 막 휘젓고 댕겨요. 이게 그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육체 혹은 시련, 이런 뜻이 시련. 예, 시련, 이렇게 뜻이란 말이에요. 뱀이라는 게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실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건 어떤 그 영의 원리잖아요. 그 영의 원리가 우리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이 되면 이 세상이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게 꿈틀꿈틀 한다고 다니면서 그 말이 일을 해요. 실제로 말 한마디만 하면요, 이게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그 말이 온 세상 다니면서, 요즘 트럼프, 진짜 트럼프는 말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 말이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테리프 관세 한마디로 해버리니까 이 그냥 온 세계가 떨어. 참 트럼프 이상 재미있어요. 나는 관세란 말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한단 말이에요. 테리프란 말을 나는 사랑합니다. 테리프란 말이 떨어지니까 그 말 한마디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조 달러에 10조 달러. 10조 달러에 10조 달러. 관세란 말 한마디 10조 달러. 10조 달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0조 달러면? 1조 달러가 1500조잖아요? 그러면 10조 달러면 15,000조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조란 말이요? 그럼 도대체가 우리나라가 평생 먹고 살 돈.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슨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있다면서 예수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냥 온 세상 다 그냥 다 한다니까. 그 예수님 말 한마디가 그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예수 이름, 예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뭐 영화 보겠습니다. 쭉 떨리면서 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지팡이는 이제 이게 우리 애국에 가면 우리가 이집트 가시면 알겠지만 나일 강이 정말 엄청난 강이 저기 아프리카 그 빅토리아 호수부터 흘러와가지고
이게 지중해를 흘러가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강이거든요. 이게 소위 이렇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서 많은 이렇게 물고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일강은 엄청 물고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이 나일강을 탁 때려버리니까 이 나일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 정체가 뭐였죠, 이게? 피요. 물고기는 어떻게 했죠, 이게? 죽은 물고기. 피라는 것은 뭐냐?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즉 애국강, 이 강구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성경 말씀을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성경 말씀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뜻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죠. 하늘로부터 뜻이 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 성경 말씀 있잖아.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게 잘 조립을 하면요, 이게 막 이 말씀이 강한 파워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이게 물고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이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많은 생명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하수는 모세 지팡이를 이렇게 때렸다라는 것은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 정체를 드러내니까 그 애국 하수의 그 정체가 본성이 뭐라고요? 피는 뭐냐면 이렇게 피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죽은 말씀의 뜻이 죽은 말씀의 뜻이에요. 모든 말씀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기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늘 최종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 본문이 최종 결론 한마디 뭐였죠, 이게? 성령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어떤 그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성령이 오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이제 모든 말씀이 죽음. 피라는 것은 원래 예수의 피는 생명의 진리인데, 이렇게 애굽 하수의 피는 이렇게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물고기는 전부 어떻게 되죠, 이게? 죽은 물고기. 이 죽은 물고기를 아까 뭐라고 불렀죠, 이게? 악어다. 그 다음에 리오야단이다. 악어다. 탄이다. 이렇게 막 부른다. 그런데 이게 이 물고기에서, 애굽 하수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애굽에서는 다 죽은 물고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와서 이 물이 살아버리면요, 여기서 이제 전부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뭐냐? 성령, 하늘로부터 어떤 그런 능력을 받으면 이 모든 이 물이 산물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물고기들이, 어떤 지식들이, 모든 어떤 이론들이, 모든 어떤 자기 어떤 이론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다 바뀐다고요, 이게. 근데 성경을 쭉 보면, 아까도 목사님 말했지만, 이 죽은 물고기, 변질된 게 이게 사단이다, 뱀이다, 용이다, 그 다음 다 이게 전부 이게 죽은, 강에서 나온 물고기들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을 강이라 그러거든요. 많은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역동성, 하나님의 역동적 어떤 능력의 말씀, 이게 오지 않으면요, 그 말씀 자체가 죽은 것이, 그러니까 땅의 말은, 아까 뭔지, 땅의 말은 죽은 것이고, 거기서 잡은 물고기는 전부 이렇게 기형, 한강이 이렇게 오염돼 버리면 그 기형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라고 이게. 우리 말씀도 이게, 왜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늘로부터 어떤 그 기운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어떤 그런 능력을 받아. 그래서 그 세 가지였죠. 이렇게 구하는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구하고 하는 것은 율법 같아요. 찾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같아요. 두드리고 하는 것은 성령 같아요. 이게. 예.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이 기도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그럼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기형이 된다니까요. 기형. 그냥 그 변질된 죽은 물고기 이렇게 기형이 된다니까요. 뭐 뱀, 각종 이렇게 이렇게 뭐 리오의 아단, 각종 용, 참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 인간은 물로서 우리 실제 우리 인체도 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썩어버리면 우리 모든 영과 육체가 썩듯이 말씀이 썩어버리면 내 모든 것 다 썩어버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뱀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뱀이에요.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으로 들려요. 예수님도 그 들린 뱀, 예수님은 들린 뱀. 육체는 육체인데 하나님의 영이 온 육체, 이게 들린 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들린 뱀이 아니라 땅으로 이렇게 이 땅을 주저앉은 땅속에 갇힌 그런 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잘못하면 우리 영혼도 여기 하늘로 넘기고 잘하면요 똑같이 이렇게 그냥 이런 저주받은 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들린 뱀. 예. 하나님 영이 와가지고 이렇게 천사가 된 어떤 그런 몸. 그러니까 육체입니다. 천사가 된 육체. 그 다음에 이렇게 애고의 뱀은 이렇게 저주받은 육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493장 1절 4절 하겠습니다.